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자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말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나는 편지한다. 누구에게? 가이오에게, 그죠?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원문을 보면 그냥 원래 편지글처럼 써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로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그리고 이제 가이오에 대한 설명을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 여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번역을 하나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어요. 참으로 사랑한다 를 참으로 번역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 원문에 있는 단어를 거의 직역하다시피 해서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지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요한 서신의 경우에는 진리 안에서라고 번역하는 게 더 문맥에 맞아요. 요한 1서,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요한 2서,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 3서까지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어쨌든 사랑하자 인데, 그 사랑하자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자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참으로 진실로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이제 뭐 지식에 이렇게 증명이 된 이거는 참 확실히 맞다, 진짜다라고 말하는 그런 예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진리라고 하면 조금 더 축약해서 복음이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증명해 주신 구약의 말씀들을 진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건 절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익숙한 세상이 말하는 방식의 사랑과는 결이 다른 거예요. 이미 세상이 말하는 방식은요, 사랑 자체가 나 중심적인 데다가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의 집합체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도 당연히 사랑할 때 어떤 근거,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그 불타오르는 감정이 있으시지만 그 사랑이 언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사랑 자체가 속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어떤 뭐 감정의 변화, 심장 박동의 변화, 호르몬의 변화, 어떤 결단하는 힘 이런 걸로 사랑이라고 측정을 하질 않는 거죠. 사랑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뭔가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또는 본인 스스로가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또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는 확답을 갖기가 좀 어려워요. 왜요? 뭐를 근거로 이게 사랑이다, 아니다라고 하기가 사람마다 제각각 달라서 그렇죠. 만약에 심장이 뛰는 걸 사랑이라 그러면요, 심장 박동이 느려진다, 무덤덤해진다, 그럼 이제 사랑이 식은 걸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뭘로 기준해 놓냐 이거예요. 예. 내가 막 뭘 이렇게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 뭘 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막 의지가 있는 것이 사랑이다. 자, 그럼 그 마음이 식으면 사랑이 식은 거냐?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서로 다른 거예요. 누구는 진짜로 A가 B를 사랑하고 있는데 B는 A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 자체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공동체를 이룰 때도 마찬가지고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기준을 통일시키는 작업을 해요. 그게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진리의 가르침, 자, 이거를 중심에 놓지 않는다면, 이걸 기반에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뭘 해도 서로 다른 걸 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다투거나 오해하거나 갈라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커가다 보면 이제 결정적으로 자기 결정을 이제 하는 힘이 생기는 시기가 보통 사춘기잖아요. 뭐 빠르면이 아니라 이제 평균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예, 우리 보통 병 걸리잖아요. 예, 그때 병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런 병이 우리가 보통 병에 걸렸다, 얘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결정을 이제 시작해요. 이제 벌써 다 컸어, 몸도 크고 이제 생각도 어느 정도, 뇌도 정리가 되고 결단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감정도 조절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 어른으로서 성인으로서 완성된 몸이 갖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쯤 되면 이제 올라와요. 이제 그 올라올 때 무슨 실수를 하는 거죠? 여기서 결정을 할 때 기준을 제각각 다 다르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람이 참 어리석게도 기준을 항상 어디에 둬요? 그냥 자기 근처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항상 친구들끼리 놀죠. 그러니까 친구가 자기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만 해도 벌써 안 맞아요. 뭐 친구를
내가 아무리 그래요 유치원 때부터 사귀었다 쳐도 그때는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래 진짜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냈어도 기껏해야 5, 6년밖에 친하게 안 지냈어. 근데 나를 그죠?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만도 못하게 대한다고. 컸단 이유로. 내가 기준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더 잔인한 건 진짜 둘 다 괜찮다.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요. 아무리 좋은 친구도 평생 가기 쉽지 않거든요. 죽어나 사나 가족이 제일 오래 가죠. 그럴 수밖에 없죠. 친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괜히 평생에 괜찮은 친구 한 명만 사귀어도 성공했다고 하냐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어려워요. 좋든 싫든 내 배우자는요, 뭐 이혼하기 전까지는 또는 뭐 특별히 이혼 사유 없으면 그냥 쭉 가는 거잖아. 내 자식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냥 피부치니까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친구는 남이에요, 말 그대로. 신뢰, 사랑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말이 좋아서 그렇지 결국은 결혼도 자식도 친구든 누구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결국 다 남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죠. 근데 어떻게 진짜 사랑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그 도대체 그 사랑은 뭐냐라고 할 때요. 그 근거가 항상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가룟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룟이라고 부르지만 어떻게 사랑하냐라고 할 때 진리 안에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막 내 마음에 들어.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서 고향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면요. 지금도 내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다 시간 지나면 멀어져요. 안타깝지만. 그냥 가까운 동선에서 있었기 때문에 만난 거고요. 같은 학교, 같은 직장 다니니까 만난 거고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거에다 베이스를 두면 그게 끝나는 순간, 물리적인 한계가 끝나는 순간부터 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기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기반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럼 그 관계는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요. 이 기본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요한 3서도 핵심은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얘는 굉장히 한 가지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잘한 사람과 잘못한 사람을 그냥 딱 하나로만 구분해 주죠.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진짜 진리 안에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럼 우린 그걸 보는 거죠. 예. 어떤 행동을 하라라고 얘기해 주는 거냐.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짧은 내용이면서도.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간구한다. 기도한다는 거죠. 뭘 기도해요? 그죠? 너가 범사에 잘 되기를 그리고 강건하기를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 전제를 하나 걸은 게 뭐냐? 너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이라고 해서 이제 영이라고 할까요? 전제죠, 전제. 이렇게 걸어놨어요. 총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너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러니까 영혼은 이미 잘 됐어. 그죠? 진리 안에서 지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은 잘 됐어. 쉽게 말하면 구원 받았다 이거죠. 영혼은 잘 됐고 그것처럼 범사에 잘 된다, 강건하다. 범사에 잘 된다, 모든 일이 잘 된다. 자,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세 가지.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가 되는가? 영혼이 잘 되길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밑에 깔려 있어야 돼.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걸 잘해줘 봐야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간 지나고 또 거리 멀어지고 서로 바쁘고 그러면 사랑이고 뭐가 없다니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진짜 사랑을 나누려면 영혼이 잘 되게 해줘야 돼요. 영혼이 잘 된다의 핵심이 뭐라고요? 진리 안에서 영혼이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 2서를 기준으로 하면 진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진리를 소유한 사람. 그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 영접했다,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말이 표현이 어려워서 그렇지 결국은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의 생명이 임하는 것, 잘 되는 것, 소위. 자, 이게 항상 전제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이게 기본이에요. 다른 거 100번 잘 돼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걸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이제 그걸 전제로 해서 두 가지를 기도하는 건데, 하나는 범사에 잘 되는 것. 모든 일이 잘 된다. 만사형통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렇게 만사형통이라고 표현을 하면,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성공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공의 개념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겁니다. 갑자기 왜 돈 얘기로 가냐? 그럼 뭐 저기 범사에 잘 돼서 뭐 가난해지라고? 그건 아니겠죠. 예. 자, 일이 잘 풀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물질적인 또는 사회적인 가출한 얘기예요. 그리고 건강, 육체적인 건강을 갖는 거죠. 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고 그래서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래서 뭐 돈을 잘 벌거나 또는 어떤 사회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을 갖거나 그리거나 건강해지는 것. 그럼 이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좋은 기도를 해주는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우리가 핵심을 잘 보라고요. 지금 요한 1서든 2서든 오늘 본문의 3서까지 핵심은 진리 안에서라는 그 전제가 항상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사랑이에요. 핵심은 사랑인데 진리 안에서 사랑. 진리 안에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 그게 뭐냐? 잘 보세요. 자, 진리 안에 사랑을 받고 나눠야 되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있으라고 해주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거고 잘 되기를 기도해 주는 거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하기 위해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 진리를 알고만 있으면 뭐해?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럼 그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이 살아났어. 자, 이제 뭐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죠. 그걸 갖고 공부하고 일하고 사람 만나고 해야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고. 자, 이게 사랑해주는 기본이란 말이에요. 자, 진리를 갖고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영혼 구원 받고 그리고 범사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이걸 기도해 주는 거라고요. 이 순서가, 이 전제가 바뀌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자, 진리를 들은 영혼이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돈과 건강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거죠.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진리 안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죠. 진리 안에는 있어. 근데 만약에 현실적으로 교회가 자립을 못해요.
건물을 유지를 못해. 공동체 유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진리 안에서 행할 수가 있겠냐고. 그죠? 진리 안에는 있는데 진리 안에서 행할 수가 없어. 예배를 드리는 거나 모임을 갖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교회도 영적인 부흥, 보통 우리가 이제 영혼이 깨끗해지는, 새로워지는 부흥의 역사도 필요한 만큼 성장도 같이 따라와 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건 그저 여러분들이 세상에 성공하고, 그리고 저도 그 덕질 좀 보고, 뭐 이게 1차적인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힘,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진리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진리는 갖고는 있어. 쓰지를 못해, 근데. 생명은 있는데, 살아는 있는데, 숨은 쉬는데 집 밖을 나가지를 못해. 이게 과연 제대로 사는 거냐? 라고 할 때 참 우리는 그 지점에서는 정말 진짜 산다는 건 숨만 쉬는 게 아니라 마음껏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내가 갖고 있는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 세상과 자꾸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더럽혀지기 싫다, 나 깨끗하게 살란다, 조용히 살란다, 가난하게 살란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성경은 대놓고 그것을 명시했을 겁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근데 그렇게 안 써 있잖아요. 아니면 무조건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도 안 써 있어요. 자, 그러니까 순서를 항상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혼이 살고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능력은 역시나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당연히 무조건 많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한,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만큼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왜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줬는가를 보면 이제 뒤에 내용이 나와요. 왜 이렇게 해주는가? 그냥 해주는 게 아니죠.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수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뻐한다. 왜 기뻐해요? 그죠? 가이오죠.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와서 너한테 있는 진리를, 자, 핵심은 계속 진리잖아요. 그죠? 진리를 증언하는데, 진리를 증언한다. 그게 뭐냐? 진짜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요. 자,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로 보냐, 하나로 보냐인데, 두 가지로 보면 형제들이 왔기 때문에 기쁜 거, 첫째. 둘째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기쁜 거. 두 가지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그냥 이걸 통합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굳이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자, 하나는 형제들이 왔어요. 자, 그러면 이 형제들이 형제들이 온 교회 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이오죠. 지금 가이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니까.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가이오 쪽에서 형제들이 온 거예요. 그럼 이 형제들은 누구냐? 보통 이 당시에는 그 순회 선교사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사도들이 아니에요. 일반인들인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 휴가를 내서 하는 건지, 은퇴하고서는 하는 건지, 뭐 좀 돈이 있어서 뭐 직장 없어도 살만 해서 하는 건지, 뭐 이유는 모릅니다만, 기간을 얼마큼 정하는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무보수로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자, 그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쁘죠. 그래서 요한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할 수 있도록 진리 안에 있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물질과 건강의 복을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자, 이걸 하니까 그냥 해준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잘 되라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게 아니라 예수 믿든 안 믿든 그냥 우선 뭐 복 받고 보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능력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구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가이오는.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뭔가 약간 문장이 좀 이상하시죠? 예. 그냥 한국식으로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더 기쁜 일이 없다. 뭐뭐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뭐뭐가 최고로 기쁘다. 뭐가 최고로 기뻐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이 나한텐 최고로 기쁘다. 이거죠. 직역해도 똑같아요. 내가 더 큰 기쁨을 가지지 않는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가장 기뻐요. 이게 핵심이죠. 이게 요한 3서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 선행이란 뜻이에요. 이게 가장 기뻐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도록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해 주는 거죠.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선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선행. 이게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이죠.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를 선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잘 지내는 걸 이웃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그냥 교제하는 거죠. 예. 그것도 하나님 볼 때 이웃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이라고 정의 내리는 건 진리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전제가 항상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차이가 커요. 예.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게 한국식으로 번역을 하면 너가 무엇이든지 형제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이 주어가 되고 신실하다. 예, 신실한 일이다. 이렇게 서술어가 되죠. 일형식 문장이 돼버리는 거죠. 이형식인가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식 번역이 약간 자연스럽다는 장점은 있는데 주어서로 구분이 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런 문장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 이제 역시나 뭐 똑같긴 한데 번역을 이렇게 안 하고 문장을 이렇게 바꿉니다. 이것은 신실한 일이다. 그리고 앞에를 뭘로 붙이냐면 조건을 붙여요. 만약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신실하다 이렇게 해줘요.
그 만약에 해당하는 조건이 뭐냐? 써 있는 거죠. 내가 형제와 이 나그네에게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신실한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을 붙여줘야죠. 예. 만약을 붙여서 이런 걸 한다면 이것은 신실하다. 이제 문장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요한 입장에서는 이 가이오가 형제들, 나그네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순회 선교사들에게 뭔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뭔가를 해준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신실한 행동, 신실하다고 표현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믿을 만한, 믿음직한 행동,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회 선교단이 확인이 정확히 안 돼요. 가이오가 있었던 교회에서 파송을 시켜서 지금 요한이 있는 쪽으로 온 건지, 아니면 순회를 하는 중에 가이오 있는 교회도 들리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여기서 보내줘가지고 요한이 있는 교회로 온 건지. 자, 그럼 여기서 뭘 했느냐? 당연히 순회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돼요? 숙식을 제공해주고 다음번 교회를 갈 때까지 필요한 여비를 넣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옛날이어도 최선의 교통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넣어주는 거죠. 그걸 했다는 거예요, 가이오가. 자, 이걸 보고서는 요한은 뭐라고요? 진리 안에서 행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잘한 거예요. 자,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6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증언했다. 뭐를? 너의 사랑을, 가이오의 사랑을. 그들이 순회 선교를 하던 그 형제들이 교회 앞에 와서,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지금 요한이 있는 교회에 와서 가이오의 사랑을 증언했어요. 가이오가 진짜로 잘 받아주고 보냈는데 이렇게 차비도 챙겨서 잘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요한 입장에서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나그네를 대접했고, 그저 그들을 영접했고, 그들을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수행을 해주는 거죠. 예. 그럼 그게 사랑을 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6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은 좋은 거다. 뭔가 문장이 이상하죠. 예, 주어를 못 잡겠죠. 너가 좋을 것이다. 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은 좋은 거다예요. 이것은 좋은 거다. 뭐가? 너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한다면 그건 좋은 거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한다. 그들을 전송한다. 자, 전송이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행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너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하면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이 왔을 때 영접해 줬고, 그들을 숙식해 줬고, 그들이 다음번 교회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까지 해준 거잖아요. 잘한 거죠. 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대접해라,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뭐 생수를 대접해라, 그들을 영접해라, 그들을 위해서 뭐 도와줘라 하는 것대로 그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하는 생각한 거고, 그게 사랑이죠.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 요한은 그걸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라 라고 기도해 주는 거죠. 이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요한 3서의 핵심이. 그럼 무조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잘 되고 돈 많이 벌면 좋지, 건강하면 좋지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가끔은요, 그냥 때로는 건강이 깨져서 사람 정신 차리는 것도 좋아요. 일이 잘 안 되고 사업이 망하는 것도 그 사람한테 유익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거 갖고 죄밖에 더 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무조건 오냐 오냐라고 키우면요, 절대로 바르게 클 수가 없어요. 요즘 많은 경우에 매를 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매를 대는 건 폭력적인 훈육은 하지 말라는 거 맞아요. 하지만 훈육 자체를 안 하면 안 되죠. 폭력을 쓰지 말라는 거지.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훈육을 하지 말라는구나. 아니에요. 매를 때리지를 말라는 거지. 때리지를. 그것뿐이잖아요. 그런데 뭐 좋게 좋게 지내면 알아서 잘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인류 역사에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럼 가만히 놔두면, 좋은 자리에 넣어주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아름답게 함께 일하는 좋은 사회가 될 거라고 했죠.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예.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인간이 욕심이 있는 한 절대 그거 못해요. 자, 그래서 항상 이 정확한 기준, 그리고 그거에 따라 정확한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아, 이렇게 하라는 거였구나. 자, 이게 핵심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을 왜 대접해줘야 되는가?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받지를 않기 때문이다. 받는 게 없으니까. 가난해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받지는 않아. 그럼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 그래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차비를 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줄 수는 없지만 그 정도는 해주라 이거죠. 그 정도는. 그리고 그걸 했죠. 예. 요한은 그걸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건강의 복을 기도해 주는 거고요.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안 하니까 받아야 되고, 또 누군가는 베풀어야 되고, 베푸는 사람을 위해서 또 누군가는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의 연결고리인 거죠. 8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것이 마땅하다. 이런 사람들 영접하는 게 마땅하다. 왜 마땅하냐?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다. 그래야 뭐 하는 거라고요?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 진리의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동역자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야 동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사랑이지. 진짜 중요한 일을 하는데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게 사랑이지. 아, 나 바빠. 나중에 도와줄게.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자, 그 사람을과 협력을 해야지 사랑해 주는 거잖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가 좋을까요? 집안에 물이 새가지고, 예, 물을 막아야 돼. 물을 막느라고 지금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걸레 같은 걸로 막고 있어요. 예. 근데 두세 사람이 와갖고 막았는데 여기 팀이 좀 모자라.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한 형제 자매한테 가갖고 걸레 하나만 더 들고 와서 여기 좀 막아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 같이 좀 쉬든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 아, 나 바빠. 아니면은
아유, 그거 나중에 저기 업체 와서 하라고, 야, 좀 쉬고 있어. 아니, 이걸 빼는 순간 물이 터져 나온다고. 어떻게 쉬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요, 협력이 아닐 뿐더러 여기에는 그 밑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아무리 100번 좋게 해석을 해도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한 번 들어서고 막아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안 해? 사실 뭐 이렇게 순회 전도하는 사람들 왔을 때, 교회에 왔을 때, 이들 받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준 다음에 그 사람 갈 때 차비 넣어서 보내주는 게 교회 입장에서는, 또는 개인 입장에서는 뭐 일상생활이 지장을 받습니까? 생계가 뭐 무너집니까? 뭐 심각한 무슨 뭐 시간을 뺏기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하는 거 없잖아요. 그냥 조금만 애를 쓰면 되잖아요.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되는 거잖아. 그걸 안 해, 근데? 심지어 그거를 하나님께서 너도 하고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고 돼 있고 너도 하라고까지 돼 있는데, 그럼 내가 지금 바빠서 못 가고 있는데 누군가 그걸 해주고 있어. 얼마나 고마워.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영접해주고 차비 넣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냐고. 그 사람이 안 가면 내가 가야 되는 거야. 어떤 의미에선.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가요. 그 사람이 군대를 안 가면 내가 가야 된다니까? 아니, 그 사람이 군대 가서 다 죽었어. 아무도 이제 군대 갈 사람이 없어. 그럼 이제 다음 차례로 내가 가야 돼. 기본적으로 아무리 젊은 남자들이 1차적으로 간다지만 나중에 젊은 남자 다 죽어봐. 그럼 늙은 남자도 가야지. 그럼 남자 다 죽으면 여자라도 가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가서 간다면 그 사람들에게 격려해주고, 그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그리고 휴가 나왔을 때,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그게 사랑하는 거지. 뭐, 사랑하면서, 뭐 이렇게 뭐, 총을 들고는 뭐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둥. 전쟁 나는 건 보세요. 뭐,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큰일 나요, 여러분. 요즘, 그래서 그런 건지 별로 이렇게 남녀 갈등 얘기가 쏙 사라졌어요. 대선이 끝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뭐, 욕먹을 것 같으니까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서로 사랑하라고. 그동안 뭘 사랑해?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뭐 사랑과 평화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가식이고. 구조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나니까 군인들 갈 때 동네에서 애들, 어른들, 뭐 여자들 다 나와가지고 길에서 막 박수 쳐주고 뭐 울면서 막 환송해주고 하잖아요. 진작에 하지, 진작에. 꼭 전쟁 나니까 해. 미리미리 해서 국력을 강화시켰어야지. 그래야 러시아랑 싸워서 좀 버텨보지.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 아니냐고요. 오늘 우리들이요, 진짜가 뭔지를 항상 잊어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요, 중재해주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 무슨 경찰 같은 거 있습니까? 법원 있어요? 예? 제가 우리 괴롭혔대요 하고 어디 고발할 때 있어요? 힘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그 전제 하에서 서로가 지금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무력을 갖추는 거잖아요. 이 전제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려면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십자가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사랑하면, 그러면 육신의 적인 걸로 관계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에서 멀어지면 식는 거고, 사랑이. 이해득실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잖아요. 교회에서 좀 안 보이면 신경도 안 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잘 나오는 사람들끼리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잔인하지만요,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냥 내 앞에 있으니까, 내가 같이 지내야 되니까 사랑한다 하는 거고, 나 관심 가져주니까, 나한테 먹을 거 주니까, 나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거고. 그럼 그거 안 하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빼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요. 내가 죄를 짓든 내가 착한 일을 하든 간에 살아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반항을 해도 때를 써도 살아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직. 이 전제를 기억하셔야죠. 그죠? 생명이라는 전제를. 근데 그 생명이라는 전제가 없으면요, 이게 구현이 안 돼요. 구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살아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냥 좀 때를 써도 그러려니 하고 좀 혼내키고 타이르고 또는 달래고 넘어가는 이유가 살아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죽게 생겼어. 때를 써? 이걸 뭐 지금 뭐 받아주고 달래주고 할 때예요? 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항상 그 기반을 어디에 두고 있냐는 건 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한이 계속해서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진리, 기반이 되는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이걸 빼고서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이걸 빼고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면서 이걸 자꾸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빼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뭘 해본다고 관계를 맺고 돈을 벌어보고 그것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한 거죠. 우리 영혼에 참된 생명을 주셔서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라니까요. 이걸 자꾸 빼놓고서 뭘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거듭난 뒤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새롭게 되고 깨끗게 돼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을 그걸 안 된 상태에서 해보려고 덤비니까 작심삼일도 못 가지. 그래서 자꾸 안 되는 거잖아요. 실패를 거듭하면 좀 사람이 좀 배울 법도 한데 교훈을 얻을 법도 한데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진리를 기반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각이 기반이에요. 교만한 거죠. 세상의 풍조가 기반이에요. 그 우상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00년 지난 이 시간이 오기까지 우리는 똑같이 이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못 가면 가는 사람 도와주기라도 해야지. 그렇잖아요. 교회에도 은근히 이렇게 일들이 많잖아요. 예배 하나를 시작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와서 막 하루 종일 이걸 봉사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주로 누가 합니까? 주로 목회자인 제가 하죠. 어지간한 건 제가 다 하죠.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 다 되면 조금 이렇게 시간이 타이트해지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면 되죠. 예,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제가 예배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배려해주는 것 자체가 동역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서로. 그럼 여러분 학교 빼고 일 빼고 와서 여기 뭐 예배 준비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서로가 협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을 해야지. 그리고 점점 그 일이 확장돼야죠. 예배도, 모임도,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나아가 봉사하는 것도 점점점 확장을 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그냥 우리끼리 그냥 안에서 놀다가 끝나요. 이렇게 한번 도와준 거 나는 또 한 번 도와주고 서로 도와주고 제자리 걸음마다 끝난다고 잘못하면.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성장하고 전진하는 걸 못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수 정말 많이 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자체를 잊고 사는 거죠. 자, 성도들은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이 기반, 이 근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 자, 이것만 기억한다면 이제부터 굉장히 쉬워져요. 자, 이걸 정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9절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썼다예요. 그죠? 과거형이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두어자. 두어자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두어자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어떤 것을,
이거를 영어로 뭐 something이라고 번역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두세 번 이상이란 뜻인 거잖아요. 그죠? 편지에 써서 보냈어. 편지에 써서 보냈는데 자, 구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디오드레베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편지를. 그러니까 우리를이라고 하자면 편지를 안 받은 거죠. 보냈는데 편지를 어떻게 해요? 중간에서 받아서 마음에 안 드니까 커트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자, 그럼 왜 그랬냐는 거죠. 왜? 이유가 뭐라고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자, 으뜸, 첫째죠. 첫 번째 되기를 좋아했던 사람, 첫 번째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지금 요한은 자기를 소개를 장로라고만 해요. 장로. 장로가 뭐예요? 어른이란 뜻이에요. 위에 있는 사람. 아니, 교회에서 위에 있는 리더십인 사람이 편지를 썼는데 그거를 그 요한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 이 교회 전체를 지금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 요한인데 그 사람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찢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게 말이 돼요? 하극상이죠, 일종의. 그죠? 불순종을 한 거예요. 네, 맞아요. 왜? 자기 맘대로 하고 싶으니까. 몰랐는데요? 이러려고. 폐기를 시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름 자기는 교회 정치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디오드레베가. 그리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중간에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이런 통신의 한계를 이용해서 편지를 그냥 묻어버리는 거죠. 그럼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아니죠. 쉽죠? 예,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 전형적인 예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첫째가 되길 원한다.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를 해. 그럼 무조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잊지 않을 것이다. 뭐를? 그 행한 일을. 자,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약간 이상하죠. 내가 가면 잊지 않을 거다. 뭐 기억력이 좋으신가? 그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약 내가 가면 뭐 한다? 그가 행한 일을 잊지 않는다가 아니라 생각나게 한다예요.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생각나게 만들어줄게. 예, 들춰내겠다는 얘기죠. 그 들춰내겠다는 얘기. 그럼 무슨 일을 했는가? 자, 첫 번째가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 험담한 거죠. 비방. 1번이 비방. 두 번째로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형제들은 누구라고요? 순회 선교사들. 안 받아들였어요, 교회에서. 세 번째는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금해서 교회를 내쫓아버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안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두 그룹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주고 있는 누구? 가이오. 그리고 가이오랑 지금 반대 대척점에 있는 디오드베레. 그죠? 가이오는 이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줬어요. 그리고 이들을 다음번 전도지로 갈 수 있도록 후원도 해줬어요. 자, 근데 디오드베레는 어떻게 한 거예요? 안 받아. 그리고 이걸 받아주라고 하니까 그거를 막 욕해. 그런 거 왜 하냐고, 우리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는 다른 거 한다고. 그리고 받아들여주지 않고 받아주려는 사람들은 막 내쫓아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 디오드베레가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힘이 있는 사람은 맞아요. 자기 말 안 들었다고 내쫓아. 그 얘기는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일이라고 표현하기 좀 뭐하고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 지금 우리는 뭐 요번에 저기 이렇게 돈을 모아서 구제합니다. 또는 뭐 저기 A라는 지역에다가 선교를 할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B라는 지역에 선교사가 왔어.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항상.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욕심.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를 야기하는 거라고.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게 예수 믿고도 우리가 이런다니까요. 이게 안 믿는 이만 못하진 않겠지만 정말 이렇게 할 거면 왜 하냐 이거지. 말 그대로 학원 가서 노는 거야. 헬스장 가서 자고 오고 씻고 오고. 예. 마치 그러는 거죠. 왜 하냐고, 그럴 거면.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놓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내가 교회를 많이 사랑한다고. 본인 혼자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막 칭찬과 영광을 받고 잘난 척하고 나 보라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사람들은 다 그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냥 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디오드베레한테. 그래서 이걸 지적하면서 이제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11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스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사랑하는 자야 라고 부르죠. 너는 뭐하라? 본받지 마라. 뭐를? 악한 것은 본받지 마라. 그리고 본받아라. 뭐를? 선한 것을. 뭐가 선하고 악한지 알겠죠? 형제를 영접해주고, 그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대접해서 이렇게 다음 곳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게 동역하는 것, 그게 선한 거죠. 선행이죠, 선행. 사랑의 실천인 거죠. 그게 사랑의 실천이고 선행이죠. 자, 11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속해 있다. 그죠? 하나님 안에 있다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선을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 계속 설명한 거니까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리고 반대로 11절의 세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보지 못한다. 그죠? 보지 못한다. 누구를? 하나님을.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뭐만 보겠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보겠지. 자기가 되고 싶은 그 미래만 보고 있겠죠. 하나님 보이지 않겠죠.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자, 12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데메드리오는 받았다. 그죠? 증거를 받았다. 증거를 받았다. 사람에게 진리에도 복음 안에서도 다 증거를 받았다. 이 사람이 지금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으로 추정이 돼요. 데메드리오가. 예. 그리고 우리도 증언한다. 이 사람 믿을 만하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너는 안다. 뭐를? 우리의 증언이 참되다. 우리가 이 사람을 데메드리오를 증언해 줘.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증언하고 있는 거 알지? 자, 그러니까 이 사람 받아주란 얘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12절 이하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짧게 편지가 급 마무리가 돼요. 인사하면서. 내용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급 마무리를 하죠.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 뭘 원하지 않아요? 예, 먹과 붓으로 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걸 원하지 않아요. 글로 쓰는 거 원하지 않아요. 쓸 말이 많아. 할 말 많은데 글로도 안 쓰겠다 이거. 여기서 급 마무리 한다 이거죠. 네, 조만간 갈게. 이 얘기입니다. 14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예,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죠. 내가 바란다. 원한다. 소망한다. 빨리 만나기를 원한다. 14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미래형입니다. 말할 것이다. 대면에서 입과 입으로 말할 것이다. 그죠? 입과 입을 마주해서 얼굴과 얼굴 마주해서라는 표현처럼 입과 입을 마주하면서 말하게 될 것이다. 15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그죠? 평강이 원문대로 하면 너에게 그죠? 있을지어다는 이제 의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있을지어다, 있어라,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평강이 너에게. 15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친구들이 무난한다 너한테. 그리고 15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는 무난해라. 친구들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쭉 불러가면서 이름 순서대로 쭉 인사하라 이거죠. 예. 서로 인사 주고 받으란 얘기예요. 진짜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워낙 편지에서 뭐 서로 무난하라고 하는 거니까 뭐 그건 그거고, 자 뭐 만나고 싶다 얘기한 거니까 그것도 그거고, 그리고 편지를 쓴 사람들 써서 지금 들고 가고 있는 이 사람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12절 이하의 내용들은 사실상 내용으로서는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요한 3서는 사실상 여기도 굉장히 짧은 메시지만 갖고 있는 거죠. 요한은 지금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사람이 잘한 거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 소식을 막 기뻐하고 있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순회 전도자들이 왔을 때 교회에서 받아줬고 영접했고 그리고 보낼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보조를 해줬어요.
다음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요한이 있는 교회 쪽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요, 그게 선행이고, 그게 이웃사랑이고, 그게 하나님 안에서 동역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너가 그걸 계속 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잘 된 것처럼 너가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기를 기도한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먼저 진리 안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한, 그래서 힘과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게 이제 가이오를 향한 믿는 자들을 향한 편지인 거고요. 또 그 정반대로 반대의 예, 악행의 예,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행의 예, 뭐한 거? 스스로 첫째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죠?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어서, 그게 무슨 정치력이 됐든 돈이 됐든 인기가 됐든 최고가 되고 싶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장로인 요한이 보낸 편지도 무시하고, 그죠? 장로를 막 비방하고, 전도자들 왔는데 안 받아주고, 받아주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쫓아내고, 교회에서 왕노릇을 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게 뭐예요? 악행이 되죠. 본인 딴에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가 이런 일하면 좋겠다, 이런 일하면 왠지 뭐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악행이 됐죠. 왜요? 진리 안에서 행한 게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만, 좋은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아니에요. 내 기분이 좋은 게, 서로가 좋은 게 하나님 볼 때 선행이 아닐 수가 있어요. 기준은 항상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분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이 시간에도 설명 못 드리지만, 그 기반 하에서 항상 해야 된다는 걸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 행하는 많은 일들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가를 잘 돌아보신다면, 과연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내가 지금 선행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를 금방 점검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이유는 말 그대로 생명을 누리고 풍성히 누려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제로 구현하면서 살으라고 주시는 복인 거지, 다른 뜻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좀 살만해지니까 또 교만해져가지고 욕망에 빠지는 순간 악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요한 이서가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단, 그죠? 그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과를 경고하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면, 요한 3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의 실천, 선행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선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동역하란 얘기죠. 하나님 뜻대로 살란 얘기예요. 그걸 정반대로 했던 디오드 베레의 예를 들어주는 거죠. 차이가 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뭐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구나.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제발 그냥 좋은 거, 잘 되면 좋은 거 아니냐, 열심히 하면 좋은 거 아니냐, 우리끼리 다 좋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복음,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걸 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걸 따라 움직이시고, 그리고 그걸 따라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신다면 우리는 늘 복된 인생 될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동역하는 인생이 될 것이요,
또 잘했다 칭찬받고 또 넘치는 상과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오늘 가이오와 같은 인물처럼 오늘 그렇게 참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장로인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를 위해 간구합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일의 성공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요한은 단지 육체의 건강이나 인생의 성공만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요한의 기도는 전체적인 문맥에서 살펴보면 진리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공하고 건강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진리를 소유한 영혼이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복을 구하였습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진리를 듣고 영접하여 영혼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공과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기꺼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진리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합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이 은혜를 힘써 구합시다. 항상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늘 자신을 위해서도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진리 안에 살기를,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기를 힘써 기도하셔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돕고 협력하여 정말 동역하는 인생, 그리고 정말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또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